오늘 송년주일 선교 제목은 뒷모습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앞모습하고 뒷모습이 다릅니다. 비교해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시작과 또 이렇게 마지막이 금방 다가왔습니다. 생각해보니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엊그제가 1월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정말 빠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해보면 시작이 귀한가, 끝이 귀한가. 시작이 중요하다, 끝은 별로고 시작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면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작을 잘못했더라도 잘 마무리하면 정말 좋습니다. 시작을 잘했는데 끝이 별로라면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보다 끝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매듭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잘 매듭을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놔뒀는데 마지막에 그 아이가 그것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마지막 매듭을 잘 맺은 다음에 그 아이가 장난을 해도 풀어지지 않는데 매듭을 잘 못하면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헛된 일이 됩니다. 그처럼 시작보다 마지막 끝을 잘 맺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1년 동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가. 우리가 12월 31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부끄러움이 많지만 회개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 남에게 상처 주고 했던 모든 것들 오늘 모두 변화되어서 새로운 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내년 새해는 용띠입니다. 용에 관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사자성어가 완전히 뜻이 다릅니다. 활용점정과 용두삼이입니다. 그 뜻을 살펴보면 활용점정 뜻은 화는 그리다, 용은 용, 점은 점을 찍는 것입니다. 정은 눈동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용을 그릴 때 먼저 눈을 그리지 않습니다. 먼저 몸을 그리고 다 그린 후에 마지막에 눈동자를 그립니다. 만약 몸을 잘 그리지 못했더라도 눈동자를 잘 그리면 정말 잘 그렸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몸체를 잘 그리고도 눈동자를 잘못 그리면 그림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은 시작이 부족하고 뭔가 빠뜨렸더라도 마지막을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칭찬입니다. 정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용두삼이는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대단하나 정말 왕성하나 끝이 별 볼 일 없는 부진한 현상을 이르는 말입니다. 처음엔 화려했지만 끝은 흐지부지 되는
그런 일을 이르는 말입니다. 활용점정이란 말이 정말 용의 눈동자를 잘 그려서 그림의 가치를 높이는, 마지막을 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단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명품과 짝퉁의 차이. 명품을 베껴서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그것의 차이는 정말 비싼 메이커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꼼꼼하게 잘 만든 작품입니다. 바느질 할 때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마무리를 잘 합니다. 또 색깔도 잘 맞추고 무늬도 잘 맞춥니다. 짝퉁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충 비슷하게 만든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모르지만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보고 전문가들은 알게 됩니다. 꼼꼼하게 섬세하게 잘 만들었는가, 그 섬세함의 차이입니다. 안팎이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명품이며 비싼 값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와 나쁜 회사를 구별하는 법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면 물건의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물건을 보면 100% 완벽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때로 불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프터 서비스, 영어로 AS, 불량품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잘 고쳐주는, 그래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AS가 좋지 않다면 불량 회사입니다. 큰 건물과 유명한 이름을 가진 그런 회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프터 서비스가 좋을 때 좋은 회사라고 불립니다.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애프터 서비스가 나쁘면 결국 그 회사는 망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좋은 사람은 앞모습과 뒷모습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변함없이 똑같은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쁜 사람은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웃으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는 뒤돌아서 아유, 저 사람 안 좋아, 아주 위험한 사람이야,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뒤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남녀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얼굴이 미남인 남자를 원하면 나중에 고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셔야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가, 약속을 잘 지키는가, 거짓말하지 않는가, 배려를 잘하는가, 그런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야 가정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박정희 대통령 부인 이름은 유경수 여사입니다. 처음에 군인이라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행동을 보고 결혼했다고 합니다.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은, 동물은 그대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속으로는 화를 내도 얼굴은 웃을 때가 있습니다. 두 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위선적인 모습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그 동물처럼 안팎이 똑같은 것을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첫 번째, 앞모습은 보여주는 것이고 뒷모습은 들켜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앞모습을 보고는 잘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뒷모습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모습과 뒷모습을 보면 앞모습은 거짓과 위선과 화장과 얼굴에다가 얼굴이 예쁘게 화장하는 것입니다. 치장과 얼굴을 화장을 잘하면 아주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세수하면 본모습이 드러납니다. 또 치장, 예쁘게 정말 잘 꾸미는 것을 치장이라고 합니다. 또 화장, 정말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풍,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뒷모습은 진실되고 겸손하며 침묵하고 깔끔하며 솔직하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이야기하며 배려하는 것,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합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어느 두 사람과 함께 자는데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인상 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변기물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저 사람은 정말 예의가 없구나.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깨끗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자신의 행동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에, 그의 뒷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뒷모습이 중요합니다. 뒷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이유는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명예 때문에, 돈 때문에, 또 성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뒷모습이 아름답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과 텔레비전에 나온 배우의 모습입니다. 유명한 배우인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주 인기 있었던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출연했던,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유명한 그런 배우입니다. 얼마 전에 자살했습니다. 뭐 때문에? 경찰에 마약 혐의를 받아서 조사를 받다가 술집에 드나들면서 마약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았는데 마약 혐의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흥업소에 다니는 여자로 인해서 혐의가 벗겨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유흥업소에 다녔다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부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뒷모습이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이 다 밝혀지게 됩니다. 제가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안 되는 일을 알아야 하는데 왜 자살을 했는지 정말 사람들의 자신을 향한 시선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아마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앞모습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뒤에 감추어진 모습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잘하고 뒤로는 거짓과 불의를 행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멸망하게 됩니다. 시인 윤동주 님의 시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입니다. 서시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란 시가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정말 감추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 감추인 것이 있다면 정말 두려울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정말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두려움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런 삶을 산다면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을 볼 때 부끄러움이 없이 살기를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부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전주에 어느 동네에 성탄절 전후가 되면 매해 이름 없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느 장소에 상자가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를 청하는 전화를 합니다. 노인들, 고아, 여러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4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몰래 두고 가서 전화통화만 했는데 50대에서 60대 정도 남성이라고 합니다. 24년 동안 기부를 했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돈을 세어보았는데 8,6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24년 동안 9억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동전도 많고 돈을 세어보면 깨끗한 돈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주 부자는 아닌 것 같은데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서 열심히 저축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돕는 그런 모습에 정말 아름다운 천사 같습니다. 정말 뒷모습이 아름다운 분 같습니다. 영화 배우랑 비교해 보십시오. 정말 이분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 트럭이 소주를 싣고 가다가 그것을 묵지 않아서 코너를 돌다가 소주 유리병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한가운데 차들이 멈춰섰습니다. 유리를 지날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 고등학생이 공부를 마치고 고등학생들이 이 모습을 보고 몰려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멋진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그냥 외면하고 나는 학생이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고 어려울 때 자원해서 그것을 돕는 것,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나랑 상관없다고 외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스럽게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진 이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도 그런 것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제사장도 그것을 외면했던 것을 우리가 불쌍한 이웃을 외면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던 학자도 그것을 어려운 이웃을 외면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높은 사람도 부자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나랑 다른 민족이었지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기에 그를 상처를 싸매주고 또한 여관에 데리고 가 숙박비까지 지불하면서 그 강도 만난 이웃을 잘 보살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취제를 개발한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 마취제가 없었다면 수술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마취 없이 칼로 수술을 해보십시오. 정말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 마취제가 있어서 우리가 그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60대에 사망했는데 장례식 때 3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앞모습보다는 그의 뒷모습이 중요한데 그 뒷모습은 죽은 후에 나타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은 그의 뒷모습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앞모습은 말이고 뒷모습은 행동이다. 무엇이 중요한지 비교해보면 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행동이 중요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못한다면 존경받기 어렵습니다. 앞모습은 말이고 뒷모습은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알지만 실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합니다. 어느 회사에 사원을 채용하는 면접장에서 생긴 일화입니다. 어떤 여성이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서 면접하러 왔습니다. 서류를 내고 결국 면접하러 오라고 해서 이제 면접장에 왔습니다. 그런데 불합격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잘했기 때문에 아마 떨어졌나 보다. 그러고 돌아서는데 휴지가 있어서 휴지를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고 돌아갔습니다. 보통 상식이면 기분 나빠서 탈락해서 아마 화풀이를 하고 벽이라도 치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휴지를 주워서
휴지통에 넣는 모습을 보고 사장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특채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회사는 나를 떨어뜨렸으니 망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갈 수도 있는데, 마음이 착한 사람은 나는 떨어졌지만 또 다른 기회가 나에게 있겠지 하면서 평소의 습관대로 더러워진 그 복도에 휴지를 주운 것입니다. 이 회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회사가 발전하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언제 일이 끝나나 시간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앞모습은 나의 욕심이고 뒷모습은 거룩한 욕심이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나의 욕심은 더러운 욕심입니다. 나의 유익, 나의 욕심, 나의 행복,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욕심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배고픈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욕심입니다. 거룩한 욕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나의 욕심은 마귀의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욕심 때문에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욕심은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올리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아까 읽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은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아니면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기한 일이 많았습니다. 120세에 모세가 세상을 떠났는데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읽어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또다시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통 상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해석하면 모세와 하나님이 얼굴을 맞대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그 당시 죽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했다는 뜻입니다. 십계명을 만들어 주실 때 40일 동안, 또 다시 십계명을 다시 판에 새길 때 40일 동안 그때 다시 산에서 내려와 많은 이적을 행하고 결국 그
왕도 모세의 그 기적, 10개의 기적으로 인해서 애굽 백성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삶,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일은 정말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인도했던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인도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만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여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모세의 죽은 몸을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모세와 같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사라지게 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모세가 또 부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화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세는 천국에 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외면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세의 뒷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변화되었던 사건입니다. 한쪽에는 모세, 한쪽에는 엘리야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천국에 간 증거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정말 이 거룩한 곳,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 이곳에 성막을 3개 만들자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변화되었던 그 모습이 사라지고 그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2023년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보면 욕심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미래와 행복과 꿈을 위해서 살았다면 지금부터 변화되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을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